오늘 말씀 제목 그알 제사장 가족 비리 사건. 보통 20, 30대는 그알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그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20대 30대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알 제사장 가족 비리 사건. 제사장 가족 비리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자 성경에 보면 판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판관기라고 돼 있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의 가정에 지금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리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됐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눠 보려고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불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가정의 비극. 인류의 역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시작된 불행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 그 비극과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서 거기 25절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란 단어를 몰라서 쓴 게 아니라 뭔가 구분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 어떤 거냐? 당시에 어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이해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법관이 심판하겠어요. 사사가 심판하겠으나. 누가 사사예요? 엘리. 자기가 사사예요. 자기 아들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내가 재판에서 덮어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니? 간구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는 중재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누가 중재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이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 하나. 오늘 사무엘 상하에 관통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 하나를 모르면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매우 늙었어요. 여러분 그냥 늙었더니 그래도 되는데 앞에 매우 늙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가? 엘리가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죽냐면 그가 늙어서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가 직접적인 사인은 의자에 넘어져서 굴러서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직접 사인은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늙었다라고 말하고 몸이 비둔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몸이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것을 말하고
마음이 더 이상 고착돼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 사무엘도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늙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늙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는다는 것, 젊은 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 때 그냥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아, 젊다고 하는 거. 어떤 80세 되신 분하고 70세 되신 분, 저희 아버지 학교 공동체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70세 되신 형제님이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랬더니 80세 되신 분이 그때가 좋은 때야. 그때가 좋은 때야. 우리는 항상 나보다 젊은 때가 좋은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바라보면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첫 사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해서부터 사사시대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 이 사람들 기억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 누구요? 여호수아. 누구요? 갈렙. 그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비록 많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다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늙었지만 젊은 사람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 다 마음이 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늙었다 이런 단어 가운데. 그러면 이 늙은 사람,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포기, 나약함, 불순종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1100년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에 세 사람이 지금 회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머리는 허옇고 수염도 허옇고 있는데 그 얼굴은 말할 수 없는 초췌함, 근심 그것이 있었고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듣는가 하는 그런 좀 다소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회막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어찌 된 얘기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을 때 니네 사환들이 와서 고기를 제사장이 해당되지 않는 그 고기를 니네 마음대로 건져서 가고 심지어는 날 것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삶기도 전에 날 것을 원한다고 그것을 강탈해 가면서 그것을 말리는 사람을 오히려 협박하고 너희 그러면 너희 혼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심지어는 성전 문에서 수종 드는 사람, 즉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성전 문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여인들, 그들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될 법이냐? 그건 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가짜 뉴스 들으셨어요? 그 소문 여기 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 소문이요 믿을 거 못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물론 뭐 좀 그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나쁜 짓 안 합니다. 엘리가 그 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늙었다는 거예요. 늙으면 손자들이 막 버르장머리 없어도 귀엽게만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당시에 제사를 이렇게 하면 어떤 처벌이 가야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사가 딱 해서 재판하면 그 아들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누가 덮어요? 가족 비리 사건 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엘리가 매우 늙어서 늙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그런 포기 없습니까? 우리 마음도 많이 늙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방종한 길로 갈 때 우리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어? 저 다 컸는데 어떻게 해? 지금 방법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게 돼서 중환자실에 계신데도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구원, 빨리 그 병에서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늙었습니다. 엘리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정말 이게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아들아 죽는다니까.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불순종해요?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아버지의 말에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순종 이렇게 보죠.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 이렇게 보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넘어서 그걸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져 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고의적인 불순종을 지금 다 알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 다 알아요. 우리도 가끔 죄 질 때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 있습니까? 모르고 짓는 경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불순종했는가? 여러분 그들의 죽음 이야기가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지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서 법궤 가져와.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법궤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궤 때문에 법궤 따라갔습니다. 가갖고 어떻게 됐어요? 법궤 뺏기고 거기서 살해당했습니다. 법궤 뺏기고 거기서 살해당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이 법궤가 여길 떠나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제사장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그는 자기의 약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장로들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걸 법궤를 가지고 글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야 될 때 거기에 순종해서 간 결과 세상을 따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과의 관점 엘리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서부터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질문. 누가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였습니까? 이 성경을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왜곡되기 너무 좋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사실 팩트는요.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죠. 그들의 전쟁터에 가서 그들에게 살해당한 거 맞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한 결과, 세상을 따라간 결과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결과로 죽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 용어로 유기,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장소는 이 다음에 사무엘이 그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블레셋하고 이기고 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사무엘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먼저 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뒤에 배치해 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사가는 이걸 대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인 한나, 불순종하는 엘리,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을 둔 한나, 그 불순종한 아들을 둔 엘리,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비추면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니와 비느하스는 억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듣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짧은 구절에 듣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 22절에 듣고, 23절에 듣노라, 24절에 들리는, 25절에 듣지, 24절에 있는 소문이라는 것도 듣는다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예요. 듣는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 잘 듣는 자녀들 있죠. 근데 말씀 잘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정말 치질이도 안 듣는 그런 자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데 저는 좀 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들도 변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들도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이 이 이야기보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PPT 안 만들었거든요.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졌는데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걔들이 죄 졌잖아요. 그럼 그쪽에 보내면 되는데 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왜요? 회개하라고요. 그 아버지 너는 그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존재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 될 너 엘리. 네가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 네가 자녀들의 죄를 묵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녀들이 안 믿어도 왜 그러냐고 말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좋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 가문도 망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요. 너한테 직접 말했잖아. 언제요? 내 아버지를 줬잖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하라고 그 아버지를 너에게 줬잖아. 선물이야. 그 아버지가 네 선물이라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안 들어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얘기도 안 듣잖아요. 대명사가 뭐예요? 안 들어요. 목이 곧은 백성, 안 듣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 듣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같이 잠깐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26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키신다. 뭐 말씀하세요. 내 뜻을 돌이킨다.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돌이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외면했던 거죠.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였습니까? 불순종이 죽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 가운데 그들 그럼에도 참고 계속 은혜로 그들에게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들 주고 다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면 무조건 갖다가 앉혀놓고 믿게 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끌어안혀가지고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수단으로 누굴 줬어요? 부모님, 가족, 형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게 다 축복이라니까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만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왼수지.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오늘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불순종한 아들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무엘 이야기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럼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까? 신약 시대 때 그분 생각나십니까? 신약 시대 때 그 키가 지혜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그 바로 전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느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순종. 순종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순종을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순종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부모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순종합니까? 어미들아 순종합니까?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하는 역사 이야기 쫙 있으면서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야기를 써놓은 게 성경이지, 하나님이 죽이고 뜻하셔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들으면 살리고 이런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순종을 가리키고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가리키며 그 아이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며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처럼 마음이 늙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손주들,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